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독수리처럼 정말 그렇게 새 힘으로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새들 중에 유일하게 태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태양을 향하여 곧장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또 태풍이 몰려올 때 모든 새들은 그 태풍 속에 날개를 폈다 하는 날개가 다 꺾여버리고 말지만 유일하게 독수리는 태풍이 몰려오더라도 오히려 그 날개를 쫙 펴고 그 태풍을 타고 오히려 저 바다 끝까지라도 먼 곳까지라도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독수리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치 독수리가 날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독수리의 날개 같은 정말 그런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힘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 성령으로 여러분들 충만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힘입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고 날개를 치고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숨을 쉬지 아니하면 4분 이상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활달하다 할지라도 물 바깥에서는 절대로 이 물고기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절대 이 물고기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이는, 이 성령의 교통이 없이는 절대로 그 영혼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의 교통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이제 그 따르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들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무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그들은 정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오순절 날이 이르자,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맥추절이죠. 이 오순절 날이 이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또 마치 불의 혀같이 쭉쭉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각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자, 그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고 또 불같이 여러분들 임하셨을까요? 이는 성령께서 그러한 특징이 있는 일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고 불의 혀같이 막 뚝뚝 갈라지는 그런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그 각자의 머리 위에 딱 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바로 그와 같은 특징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말이에요, 시합하기 위해서 권투 선수가 막 등장을 하고 입장을 막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권투 선수는 막 호랑이 흉내를 내면서 으랑거리면서 호랑이 소리를 내고 호랑이 행동을 하면서 막 그렇게 입장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랑이 마스크를 쓰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바로 그런 호랑이같이 잔인하게 내가 공격하여서 이길 것이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옛날에 권투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입장할 때 막 그 제비처럼 나비처럼 막 춤을 추면서 입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입장합니까? 그는 제비처럼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처럼 딱 쏘듯이 그렇게 날렵하게 공격을 해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모양이 맞습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뚝뚝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면서 성령께서 입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런 불과 같은 특징으로 일을 하실 것이고 바람 같은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예언인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시면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임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모든 골이 다 분화하고 썩어진 공기를 일시에 다 씻어내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했던 저 대구 시내는요, 그 대구라고 하는 도시는 큰 분지로 되어 있어요. 사방에 그냥 산으로 쫙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분지처럼 되어 있어요. 분지, 쏙 들어간 분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공기가 들어오면 이게 쉽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한 번은 심하게 황사로 대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관지가 나빠지고 기침을 하고 천식한 자들이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쉽사리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태풍, 강한 바람, 강한 태풍이 쫙 몰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대구 시내에 갇혀있던, 그 분지에 갇혀있던 그 뽀얀 황사가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공기가 청아돼 버렸습니다. 여름철에 대구가 가장 덥습니다. 여름철에 더운 공기가 그 대구 시내에 채워지면 이게 이 도시가 쑥 들어가 분지기 때문에 더운 공기가 한번 쫙 채워지면 이게 분지라서 더운 공기가 가득 차가지고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대구는 전국에서 제일 덥습니다. 여름철에 제가 거기서 목회할 때 40도가 넘게 온도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상에서 그냥 더워가지고 헉헉거리던 사람이 승질나니까 옥상에다 뛰어내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하여튼 대구 사람들 승질은 급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얼마 후에 강한 태풍이 한번 확 불어오니까는 그 더운 공기를 갖다가 샥 몰아내버리니까는 그냥 그 태풍과 함께 온 선선한 공기가 그 안에 꽉 채워지니까는 순간적으로 도시 전체가 시원해진 겁니다. 더운 공기를 싹 날려버리고 찬 공기로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이나 악령이나 모두가 다 헬라어로는 성령도 푸뉴마토스, 바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령도 푸뉴마토스,
악령도 바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나 악령이나 다 둘 다 바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 앞에 하기 푸니마토스 해가지고 거룩한 바람, 하나님의 바람,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하기 푸니마토스. 그러나 여러분들 악령, 이 귀신의 더러운 이 귀신은 이것도 바람인데 무슨 바람이냐? 더러운 바람. 악한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억압하게 하는 귀신, 질병을 가져오는 이런 귀신, 여러 가지 악령들, 이것들도 바람으로 표현하는데 무슨 바람이냐? 더러운 바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바람이요, 악령도 바람이에요. 그러면 이 악한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사람들 이 악한 바람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한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 침체된 모든 썩어진 고약한 바람들이 다 불려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서울 시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자동차 가스, 공장의 가스, 대기 오염이 완전히 대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어떨 때는 저 남산을 보면, 우리 동네에서는 남산이 안 보이죠. 지난번 교회에서는 남산이 바로 앞에 보여요. 남산이 보이는데 그 대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남산이 뿌연히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 서울 시내도 그렇게 여러 가지 공기로 대기가 확 오염되어 버리면 흐리흐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찬 강풍 같은 태풍이 확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가 깨끗해요. 정말 앞이 휘황찬란한 게 잘 보입니다. 엊그저께 바람이 싹 지나고 나서 저녁에 창문을 열고 저희 사는 아파트에서 보니까 저 일산까지, 그 밤에 일산의 불빛까지 다 보이고,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오락내리락 하는 것도 다 보이고, 너무나 깨끗하게 보입니다. 왜? 강한 바람이 샥 불어와가지고 그 대기의 나쁜 바람들을 싹 몰아버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나쁜 공기, 악령, 더러운 귀신의 공기가 차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답답하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면 우울증이 나오게 되고 심신이 쇠약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 속에 그런 악한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에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사님이라 그랬거든요. 이 집사님이 매일 몸이 아파요. 매일 몸이 아픈 거예요. 그 딸도 그 갑상선이 걸려가지고 그 목이 이렇게 부풀어졌어요. 개구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부풀어져 있어요. 이제 시집 갈 것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갑상선 때문에 목이 막 부풀어져가지고 목이 2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하나님, 이 집사님은 몸이 너무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고 고통을 당하고, 이 딸도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악한 영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지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 어떤 환상이냐면 막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시뻘건 핏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여러분들 보시죠. 강물이 빨간 피강물이 막 흘러간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피강물이 쫙 흘러가는데 거기 시커먼 덩어리들이 둥실둥실
그 피강에 시커먼 덩어리들이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런 환상이 갑자기 이렇게 확 보일까?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시커멓게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거, 낙태. 그 단어가 다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집사님, 낙태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분이 낙태를 10번도 넘게 하신 거예요. 그 젊었을 때 유부남이랑 살면서 애가 생기는 대로 다 띄어낸 거예요. 낙태를 한 거예요. 낙태를. 세상에 낙태를 갖다가 10몇 번씩이나 했답니다. 생기는 대로. 그러니 마귀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분을 늘 억압시켜 놓은 거예요. 죄책과 가책 속에 나쁜 공기가 아주 꽉 이분에게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악한 기운이 지금까지 고통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질병에 시달리고 시집갈 딸도 지금 이런 같은 병으로 인해 가지고 목이 이렇게 2배나 부풀어 올라 있고, 이것을 날려보내려면 정말 하나님께 절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바람이 확 당신의 심령에, 당신의 그 영혼에 이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와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 바람이 이분의 온 영과 혼과 육체에 불어야 됩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40일 동안을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40일 갖다 막 이분이 작정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이마에 막 땀이 나도록, 이분은 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마에 막 땀이 나도록 간절히 그 40일 기도 중에 이 금요 심야 기도 때 어느 날 내가 가서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더니 이분이 발짝 뛰면서 막 입에서 랄랄랄랄랄랄랄 하더니 막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막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막 정신없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몸이 땀 범벅이 가득 막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어요. 이분이 성령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성령의 바람이 확 바람이 불어오니까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정말 이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바람들, 악한 바람들, 귀신의 바람들, 이것들이 그 성령의 바람, 강한 바람에 의해서 확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래, 바로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악한 영, 악한 나쁜 바람, 독가스 같은 것을 다 여러분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 딸이요, 신기하죠? 이 목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었는데 가난한 정상적인 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집을 가서 잘 살아요. 여러분, 그래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어요. 이것은 성령 임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바로 귀신의 역사도 바람입니다. 악한 바람입니다. 마귀의 역사도 악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죄와 반복이 돼가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체에 이거 가득 차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고통에 시달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거룩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걸 다 날려보내야 돼요. 날려보내시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이 국가에 어떤 바람이 일어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바람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 국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잠잠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잠잠해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락해버리며 이 나라는요, 악한 바람으로 온 나라를 가득 차버려요. 더러운 바람으로, 음란의 바람으로, 사악한 바람으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게 되면, 그러면 이 나라의 이 악한 바람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기독교를 갖다 지금 억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오시나요? 그날까지 모이는 것이 절대 폐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고, 모일 때 권능의 역사 일어났고, 모일 때 우리 하나님 그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 기독교는 모일 때 그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한 말씀인데, 근데 그 모임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그 모임을 겁내도록, 이거 하려니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묶어놓고 이 나라에 지금 악한 바람이 불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됩니다. 방역 준수를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모여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은 밀리고 밀려서 이 나라의 저 땅끝까지 쫓겼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부산 넘어 현해탄에 다 물고기 밥이 될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유엔에서 유엔 평화군을 갖다가 한국에 파견하려고 상임이사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그 상임이사국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유엔군이 한국에 파견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군에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게 되고 이 나라는 공산화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가 바로 그 당시 소련이었습니다. 그 소련 대표가 참석하게 되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나라는 북한에게 밀려 그대로 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청동 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악한 영들, 더러운 바람이 싹 물러가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간절히 그 전쟁 중에 부산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소련의 그 스탈린이 휴가를 가면서 나 휴가 기간에 절대 나에게 연락하지 마라. 누구든지 나에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나 휴가 중에는 아무도 연락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유엔 소련 대표가 연락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그날 가장 위험했던 소련 대표가,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스탈린의 명령이 없을지라도 내가 참석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그리고서는 차를 타고 오는 거야. 유엔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오는 도중에 자동차가 빵꾸 하나 버렸어요.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락도 못하고
야, 내가 걸어서라도 가야겠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막 걸어서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이 사람이 배탈이 나버렸어요. 복통 설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더 중요한 자리에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소련 대표가 와보니 회의는 끝나고 한국의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16개국에서 군대를 한국에 파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사히 유엔군이 파견되어가지고 메가더 장군의 주의 아래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가지고 그 전세를 갖다가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배경에는 온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맹렬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성령의 바람으로 싹 날려보낸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된 악한 것들을 불어내는 것들은,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내 영혼에 불어와야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위에는 이런 악한 바람을 갖다가, 고리타분한 이 악한 바람을 갖다가 이것을 날려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여러분 진실로 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만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불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어 쫓을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평상시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 속에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것을 내어 쫓을 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어떤 독가스라도 다 불어서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 싹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보십시오. 야, 저 사람은 사는 것은 악구방에서 빚을 잔뜩 짊어지고 사는데도 그냥 노래를 해요. 웃음꽃이 활짝 펴 있어요. 야, 너의 환경이 지금 좋아졌냐? 아니. 너 지금 뭐 대책이 있냐?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쁘냐? 몰라. 성령님께서 네 안에 계시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싹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기뻐한 대로, 출구한 대로 그때 이후부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독가스라도 다 불려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와 같이 버림을 받아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우리의 모든 범사의 머리가 되고, 여러분들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버림받은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셔서 그분을 잠잠히 두지 마시고 그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배터리가 있지만 그 배터리가 충만하게 충전이 되어 있어야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셔야만이 됩니다. 오늘도 이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정말 불의하고 악한 영을 다 여러분들 가운데 불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도 이것도 악한 바람입니다. 악한 영의 바람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이 악한 영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다 불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사 코로나19의 이 악한 바람이 확 불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다 불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 또한 강한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시면서 입장하셨고 두 번째로는 불같이 임하셨어요. 뭐같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쫙쫙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불은 뜨거운 열심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소망이 뜨겁고 믿음이 뜨겁고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람이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내버리겠다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뜨거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우리의 생애 속의 모든 더러운 육체에 속한 찌꺼기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여러분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소망, 사랑의 불로 활활 불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뜨겁게 교회 안에서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한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열정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에 죄의 습성, 더러운 생활, 탐욕과 거죽된 삶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이 불은 보호의 성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엘리사를 보호했습니다. 그때 보호한 것이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시떨기나무, 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태우지를 못했어요. 그 가시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사 누구도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였습니다. 그래요. 그 불이 그 가시떨기 나무를 사라지지 않게 보호합니다. 누구도 못 태운다. 애굽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로마가 붙었지만은 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누구도 나를 태울 수 없습니다. 다 없어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뜨거운 불의 역사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도는 저희 딸 시어머니 말이에요. 장로님이신데 암이 걸려요. 유방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당장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세대학병원에 갔더니 이거를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이분이 하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분이 이거 저기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에 나와서 이분이 간증한 얘기예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다시 몸을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암덩어리였는데 악성 종양인데 그냥 일반 종양인 거예요, 이게. 아니, 분명히 이게 악성 종양 암덩어리였는데 어떻게 이것이 일반 종양이 될 수 있냐. 이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수술해서 그 종양만 쓱 떼어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거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쓰겠습니다. 기증해 주십시오. 뭐 기증 하나만 뭐 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정식으로 허가를 대신 조건으로 모든 병원비를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세상에 그 엄청난 병원비는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수술하고 나왔어요. 연구관대에서는 변병이 이게 분명히 악성 종양인데 어떻게 이게 일반의 것으로 바뀌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그런 신비로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때. 방법은 뭡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방법은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성령께서 불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안 좋은 것들은 다 태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여. 뜨뜻 미진하던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며 몇 분 기도하고 나서는 1시간 이상 더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내가 아는 말로 기도하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어떨 땐 밤새도라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하간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영적인 깊은 의의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깊은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가 필요로 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누가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 그래서 지식은 풍성한데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한 30초 우르르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조용히 아무 할 말이 없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건 뭐냐? 정말 성도들이 1시간 이상씩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교회가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인들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미국 교인들은 평균 3분 이하로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들 하루에 3분 이하로 기도하니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밥을 먹는데도 하루에 적어도 3시간을 보내면서,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은 보내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1시간도 안 하고 여러분께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막 겟세마네에서 땀이 맞도록,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도록 주님께서 땀이 맞도록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할 때 주님은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1시간을 기도할 수가 없더냐? 1시간을 기도할 수가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보통 새벽 기도 1시간을 이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니 나 목사를 말하는 거야. 더 기도해야 되면 1시간 반을 하고, 더 기도하면 2시간도 하는 거고, 최소한 1시간은 강단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 여러분, 그래요. 최소한 하루 1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30분만 늦게 주무신다고 생각하더라도 1시간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30분 일찍 일어나고 30분 늦게 잔다 생각해서 아침에 30분 기도하고 자기 전에 30분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1시간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새벽에는 최소한 1시간, 그리고 매일같이 제가 저녁 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녁 기도할 때는 1시간에서 2시간 그렇게 하루가 간절히 영적으로. 근데 이게요, 내가 그냥 한국말로 아는 말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도 30-40분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아는 이성으로 또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아는 말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자꾸 이 속에서 솟아난단 말이에요.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거리가 자꾸 이 속에서 솟아나와요.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방언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엔 또 그 방언이 통역이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 방언을 갖다 내 입으로 또 이렇게 주절거리면서 또 통역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해서 밤새도록이라도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나 계속 내가 애쓰고 힘쓰다. 처음에는 내가 애쓰고, 처음에는 내가 막 힘써야 됩니다. 자, 음물을 팔 때, 음물을 팔 때 처음에는 질퍽질퍽한 진흙을 파내야 돼요. 또 이렇게 파다 보면은 자갈을 파내야 돼요. 또 파다 보면은 모래도 파내야 돼요. 또 파다 보면은 굵직굵직한 돌멩이도 그것도 파내야 돼요. 그렇다고 끝나는 겁니까? 또 그렇다고 계속 파내다 보면 큰 암석이 나와요. 암반, 그 암반을 또 뚫고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밑에서 그 지하수가 쫙 그거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진흙을 파내는 것처럼 짜증나고, 그 다음에 막 자갈을 파내는 것처럼 잡다한 생각들이 그냥 잔뜩 떠오르고, 그 다음에 모래를 파내는 것처럼 지루하고, 그 다음에 돌멩이를 큰 돌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는 힘이 들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정말 그 암반을 만났을 때 암반에 딱 들어서 답답한 것처럼 답답하고, 그래도 애쓰고 힘쓰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거기서 팍 하고 쑥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솟아납니까? 그냥 한참 푹 팠더니 그냥 쫙 하고 쏟아나. 그런 운물이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운물은 없어요. 다 들어가야 돼요. 바다면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잡생각도 나고 답답함도 나오고 그래도 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쫙 하고 솟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막 기도가 막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 번만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 쉽게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정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기도에 정말 우리 교회 이런 기도의 권세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요 정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힘을 얻습니다. 정말 교회가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을 간절히 강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기필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 있게 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 성령이 바람같이 나에게 불같이 역사하셔서 내 가정에서 날려버려야 될 것 다 날려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날려버릴 것 다 날려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체에서 정말 날려보내야 될 것 다 날려보내고 악한 가스, 악한 바람이 정말 내 심령에서부터 내 가정에서 정말 그냥 하나님 확 날아가도록 정말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 구하십시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정말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이 날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정말 그리고 내게 정말 그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그 뜨거움으로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불로서 태워져야 될 것 정말 우리 속에는 탐욕, 정욕 정말 우리 생의 모든 더러운 찌끄러기들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모든 죄악된 습성들이 다 태워지게 하시고 질병까지 병마까지 다 태워지게 하셔서 정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시고 뜨거운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정말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입장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와 불 같은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합심해서 정말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